그 헤븐이란 말에 어원적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5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2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듣고 성령이 깨닫히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 가고 있음을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다급해서 서둘러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길 힘써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이 사람은 심령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 3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교회 가지도 아니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에서 마귀의 앞집이 노릇을 하게 될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괜히 시비하고 트집 잡고, 그래서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식에는 그 사탄으로부터 사주를 받는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넣어주는 생각이라, 넣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또 은혜 받은 구원 얻은 가족 중에 몇을 아주 원수시하면서 교회는 왜 가느냐고, 또 헌금은 왜 하느냐고, 뭐 여러 가지로 시비하고 회방하면서 대적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그 자극적인 언어 구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또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도 겪었고 금요일 밤에도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 받고 나면은 가정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중에 악령에게 전적으로 휘둘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성령은 못 받았고 교회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악령에게 앞집이 노릇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고 귀신인데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 빼앗겼구나,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지, 다시 저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라도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헛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아주
치사하고 너무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만 시비를 걸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이제 저도 그때 신앙인격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참다 내 딴에는 많이 참는다고 했는데 아직 육신이 덜 죽어가지고 그만 힘으로 갖다가 제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대적과 회방은 중단된 게 다행인데 그 뒤에 내 평생 두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계속됩니다. 근데 다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행히 그 성모님은 자기 자녀 손들을 믿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삼촌 어른께서도 이제 내가 핍박 당했던 일들을 후회하시면서 불러서 병중에 대구 기독 동산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가 숨지기 전에 와서 좀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죠. 그래 가가지고 뵈니까는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보시고는 눈물이 한없이 펑펑 쏟아지시고 그 야윈 손으로 내 손을 잡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손을 가서 붙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전에 몰라가지고 조상적부터 유전해 온 유교적 풍습이 가문의 풍습이라서 그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뭘 자꾸 갖다 바친다고 그 누군가가 스파이 노릇을 해서 내가 그때 생각으로는 그만 지평해 가지고 정경이를 치고 야단을 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죽음을 직면하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자네한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좀 왔으면 했네. 왔으면 했네가 아니라 오시라고 했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날 용서해 주시게. 그리고 제가 그랬죠.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염려해서 훈책하신 건데 그게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히 작은 아버님께 용서해 드린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그건 당연히 제가 작은 아버님의 사랑으로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자네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을 게 아닌가 하고 그 교회를 좀 다니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작은 아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나도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작은 아버님 숙모님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막 불이 쏟아지더니 뿔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나 이제 다 났다고 퇴원하겠다고. 지금 저기 가수원에 굉장히 가수원이 큰 가수원이 있었는데 거기 경영을 하시는데 그걸로 이제 퇴원에 가시겠다고. 그 원목가에 본인이 가셔가지고 이제 다 퇴원 소속해서
택시 타고 같이 갔습니다. 밤중이 지나도록 앉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아침 먹고 이제 떠나는데 서울로 오게 되는데 밥상에서 겸상을 해서 진지를 드시면서 내가 무슨 염체로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마는 기왕 목사로 목회를 하시려면 선한 목자가 돼야 하네. 그 말씀을 한 7번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야. 이제 그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만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숙모님과 그 사촌 그리고 또 그 자녀 손들을 다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여부가 있겠는가 하고 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촌들이 다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이미 형님은 가셨고 형수도 가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정이 핍박이 있을 때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한 가지는 가족 중에서 박해를 가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확인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저 작은 아우님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탄이 볼 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상당히 소망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막 때려가면서 저렇게 마귀가 행패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상당히 소망이 있는 믿음이구나. 이걸 첫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저분이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하고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 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은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 앞제비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은 뻔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도 없고 회개도 성령도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분은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세상 조건을 가지고 효도한다 하면은 이 호의호식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잘 입혀드리고 좋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식성에 맞는 음식을 잘 해드려서 매일같이 배불리 드시고 좋은 옷 입고 그저 얼굴도 뭐 여러 가지로 고급 화장품을 발라가면서 주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해 주어서 그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여지면서 자식들의 그 모든 효성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가치나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은 그런 수준에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를 몇 년 다녀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리고 성령을 모셨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접수하신 바 됐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성령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직책도 맡고 그 외에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생활을 내가 해결하면서 그저 아껴 쓰면서 내가 쓸 걸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선물도 주고 먹이기도 하고 해가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 얻게 하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애쓰는 수고에 하나님도 같은 기대를 거시면서 그 사람의 형편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의 수고를 뒤에서 도와주시면서 영혼 구원의 성과가 많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실 때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의 대상이 된다. 장 목사도 그래서 진작 하늘나라 갔을 건데 내 생애를 다하여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봐요. 그래서 이 10장에 이제 1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다 외우세요. 이번 주 오는 주일 전에 다 외우라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란 것은 전에도 얘기했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뒤나미스라고 두 이를 같이 붙여 발음하면 뒤나미스입니다.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발력이 대단한 화약, 그게 다이너마이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라. 아무리 무디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그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면 다 깨지고 박살나서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야 있는가? 바꾸어서 이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12제자가 둘씩 6팀을 만들어서 이 죄악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모두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길에 끌려가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또 헐뜯고 또 회방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자니 그 이 인생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이 얘기만 가지고 가서 이 얘기해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이 사람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귀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지금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귀신부터 쫓아내고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도망가게 만들고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바로 섰을 때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제자들이 받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성령은 귀신만 쫓아낼 뿐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본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한다. 이게 그 뭐 내가 잘난 척하고 뭐 많이 배워서 말 잘하는 척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도 돼. 그저 예수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 얻습니다. 그 옛날 최봉석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그 사람은 5년인가 6년을 했어요. 4년 하면 되는 걸. 왜 그러냐 하면 이 졸업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밤낮 20, 3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만 쳤다 하면은 왜냐하면 기도하느라고 강의실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라 생각을 했죠. 근데 시험 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째 이제 이번에는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이 교무실에 갔어요. 그 교수님들이 쫙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교수님들 기도하십시다 하니까 기도하자는데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라 전부 그 머리를 숙였다고. 오늘 시험을 치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셨어요. 또 저에게도 영감의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이번에는 꼭 졸업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 교수들이 얼떨결에 전부 아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지혜라. 그런데 그 평양 시내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헌병 대장이 거기 북한 땅에 와 있는 지금은 이북이지, 그 일본 헌병 대장이 이 호마라고 하는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왔다고요. 막 그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비집고 다닐 판인데 말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일본군 헌병 대장이라, 그게 하도 신문에 많이 나서 누군지를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쓱 나갔어요. 말 입이 자기보다 머리 위에 훨씬 높이 말이 이렇게 그 사람이 타고 있는데 말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전도를 했든지 말이 그만 간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앞발을 들고 말이 이거 웬일인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위에 탔던 사람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 뒤로 떨어졌다고. 그 높은 데서 말 엉덩이를 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뇌를 다치고 뼈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요. 그 일본 헌병 대장 하면 대단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랬을 때에 용하다는 의사나 병원은 다 찾아다녀도 전혀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귀뜸을 합니다. 여기 최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봉석인데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분은 무슨 병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그게 이 사람의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그 비서 같은 참모를 불러가지고 가서 그 최권능 목사님을 찾아와 보라고. 그 이제 붙들려 갔어요. 가가지고는 대단히 초라한 모습이거든. 식민지 백성이고 그리고 가난한 목사님이고. 그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이 놀라서 앞발 2개 막 높이 드느라고 내가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못 고치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신통력이 있어서 당신이 기도하면 다 고친다고 했는데 나 좀 고쳐줘야 하겠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놀래켜서 낙상을 당하게 했으니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 그게 돈 달라는 얘기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냐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로 약속하고 당신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회복되는 치료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고 영접하라고. 예수님부터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몇 시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상을 쓰고 알아가면서 낫기 위해서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싹 낫는다. 그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간증을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루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실 때에 그 여러 모양으로 온갖 이적 기사를 많이 나타냈어요. 그 이름이 최봉석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부를 때에 권능의 목사님이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으로 이름이 붙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분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저하고 성지 순례를 같이 했어요. 그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리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시는 사람은 선교하러 어느 장소를 정해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 피전도자에게 전도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라. 즉 고쳐주라 하는 것은 전도자 보고 네 의술이나 네 방법으로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만나면 그 전도자를 만나는 피전도자에게 병이 든 사람이면 그 사람을 네가 전도하기 위해서 붙들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라. 그때 기도를 내가 즉시 응답해서 그 사람을 그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해서 일으켜 주므로 그가 병에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생명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라. 문둥병자도 고치라. 이 문둥병자는 사실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고 한동안 같이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효과가 악령을 물리치고 악령이 준 병도 낫게 고치시고 또 여기 보면 나 환자도 깨끗이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므로 미쳐서 벌소리 했던 사람이 본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끼니 대접하겠다는 사람이 막 서로 하겠다고 밀려가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혹시 여기 오게 하시면 그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겠다. 그게 저축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 가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에 그 사람이 꼭 살아 멀쩡하게 건강해야 그 가정의 사업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가족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중에 그 사람이 와서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회에 넘치는 은혜로 기폭제가 되어지더라 이게. 그러면 너무너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떠날 때 이거 아무개 권사님이 자기 서방님을 이번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건강을 회복한 데 대해서 목사님한테 선교비로 드린다고. 이거 10,000불이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나보고 이거 가져가서 선교하는 데 써라 이게 아니라고. 내가 그분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고치신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 받아갈 수가 없다. 이 교회에서 선교 기금으로 이걸 미천으로 종잣돈으로 선교를 시작하라 하고 이제 준다고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 내외가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라 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밀치고 하다가 그런 봉투 이리 주라고. 그렇게 하고 그 봉투에다가 적어요. 선교 헌금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선교 헌금이라고 적고 그 밑에다가 그 내외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이거 오는 주일날 강단에 올리고 기도해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영역, 병 고칠 수 있는 권능,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 이게. 내가 얼마를 거기다가 보증금 잡혀놓고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면은 굉장히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진짜 목사님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1년에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리로 성은교회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떤 미국 은행에 가서 한국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이 강단에 바친 일이 있었어요. 그 묻기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리고 사례금 받으면은 그 내가 가져올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선교 기금으로 선교 시작하라고 돌려줄까 하고 이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받지 마세요 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수준급이란 말이 꽤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 잡음이 복음이 빛을 잃고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은 돈을 거두어 챙기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안 해야 돼요. 차라리 굶을지언정 안 해야 한다고. 알아들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그때는 구리도 돈으로
썼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어떤 주머니나 두 벌 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일하는 동안 저 먹을 것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가면 내가 어떤 때는 감사 헌금을 하고 옵니다. 500불도 하고. 그 왜 그러냐? 그 어려운 교회가 돈도 없는데 그 사람도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막 열심히 광고해서 사람 모아줘. 그리고 자기 예배당 사용하게 해줘. 끼니마다 식당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을 한다. 이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시를 받고 내가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 모아줘, 장소 빌려줘, 끼니마다 밥 먹여줘, 또 집에 잠재워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협조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목사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부흥회 한다면 막 돈 울고 내놓으라고 설교가 주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사례금도 안 받는다. 되려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예배당 빌려주고 사람들 모아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 헌금하는 것은 참 자기네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준 것이 그 집에 너희가 빈 평안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집이 합당치 아니하면은 너희가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돌려주겠다. 그 기도는 헛수고가 없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것은 주의 종들 전도자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박대했는가에 대해서 표를 남기라.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가 수월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왕들 앞에, 총독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자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대굴에서 나와 가지고 거리에서 바울이 전도 설교할 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자청해서 재판받겠다고 임금 앞에 마주서거든. 그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게.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너희가 혹시 잡혀가지고 이제 구속당하고 포성줄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때에 속으로 어떻게 변명해서 벗어날까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하게 하시리니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예, 완전히 성령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북이 바로 한 60년 세월에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또는 자식이 부모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면 영웅치호를 받고, 그 고발당한 부모님은 너무나 참혹하게 공개 재판 자리에서 참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죽인다, 이게. 그리고 그 자식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영웅 칭호를 받는다. 이게 이북의 실상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즉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대장 바알세불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즉 저희를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사탄의 앞집이로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앞집에 노릇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절대로 없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머리털을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요즘 자꾸 빠진대. 그런데 기운도 없어. 머리카락도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머리카락도 기운이 없어. 옛날에는 머리가 아주 셌다고 아주 빳빳이 서고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어. 겸손해졌다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풍자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그만큼 너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철저히 아주 세밀하게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물었어요. 저 요새 머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한 줌씩 빠진대. 그것도 거짓말이야. 한 줌이면 머리 다 뽑아내가지고 지어도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빠진대. 그래서 왜 빠지냐 하니까 그 병원에 갔더니 뭐 피부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뭐 한 움큼씩 빠진대. 근데 그 네 머리가 전부 몇 움큼인데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요. 다 해도 한 움큼밖에 안 될 텐데. 그랬더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머리털을 다 헤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히 관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너를 죽이겠다고 총칼 들이대고 너 예수님 그래도 오늘 지금 죽일 텐데 죽어도 예수님 믿겠느냐? 그 예수님 믿는 고집으로 네가 죽을 거냐? 하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신이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늘나라 갈 소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따위는 전혀 내게 값어치가 없다. 한 줌 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그러나 나를 죽인 후에도 당신도 회개하고 나처럼 지옥 아닌 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건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상당히 힘주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면 은혜를 끼치고 환영을 받지, 대접도 받고. 그러나 나를 죽이겠다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총칼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냥 콱 찔러 죽인다고 총칼 들이댈 때 그때도 웃으면서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당신으로 죽이도록 허락하신 것이면 내가 찬송하며 죽어가겠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나 죽인 후에 당신도 꼭 교회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바란다.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영육간에 온전히 회개하고 맡겼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아무개는 진짜 구원 얻은 성도라고 보증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건 자기 가정 문제를 역설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딸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다른 아들들이 안 믿는다 이게. 그러면 5 식구가 있다고 치면은 둘은 모녀가 믿고 아버지하고 두 아들은 안 믿는다 이게.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남자 아들들은 악령의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모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속이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부딪혀서 그것이 이 영적인 문제로 원수가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게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뭐냐? 빨리 네가 남은 가족 해산하는 각오로 아빠 또 오빠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즉 목숨이 다하는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부딪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양심으로 부담이 돼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 성령을 받아서
그 가정이 5 식구가 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가정은 구원 얻은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보에 영적 통일의 가정 천국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죄인들에게 뺨도 맞고 주먹으로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속절없이 못 박히워서 죽임당하셨다. 피를 다 흘리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빠 또는 아들들 혹은 오빠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내 자신의 허세와 자존심 다 버리고 그저 내가 더 낮아져서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섬김을 다하라. 감동을 주라. 그러니까 전에 성질이 대단했던 아내가 이 성질을 아주 고쳐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남편이 의구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여자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래서 괜히 한번 약을 올려보고 성질 내게끔 이렇게 자극을 주보고 해도 웃으면서 끝까지 겸손으로 섬김의 덕을 세우게 될 때 그 완악한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때 아, 교회는 인생 재생창인가, 사람을 다시 사람 되게 만들어내는 곳인가. 그럴 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치마끈이라도 붙들고 나도 한번 가볼까 하게 될 때부터 그 가정은 복음화되기 시작을 한다. 이게 기도합시다.